오늘은 로마서 마지막 장 들어갑니다. 16장 1절부터 2절까지 살펴보겠는데요. 한번 본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두 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아멘. 네. 어느덧 로마서 마지막 장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서론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바울의 서신 중에 가장 유명한 서신이고, 서신은 편지란 뜻이에요. 서간체. 편지라는 거예요. 장르는 편지죠. 편지글이기 때문에 우리가 편지글에서 볼 수 있는 첫인사, 그 다음에 본문, 마지막에 끝인사의 형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16장부터는 편지의 끝인사가 되는 거예요. 이제 모든 것을 마무리하고 인사하고 이제 끝내는 그런 장을 16장인데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자, 근데 이제 16장에서 바울이 설명하는 거, 끝인사가 담겨 있는 마지막 장의 16장에서 바울이 말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1, 2절 베베라는 자매를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추천합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요,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의 동역자인 여러 사람들에게 서로 문안하라고 권면합니다. 이게 3절부터 15절까지 있어요. 셋째는 뭐냐면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다른 사람들의 문안 인사를 전합니다. 다른 지역에 있는 아무개가 너에게 인사를 전한다. 이런 식으로 전하는 게 또 있고, 네 번째는 로마 신자들에게 거짓 교사를 조심하라는 또 당부를 합니다. 또 여섯 번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들과 함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축복의 기도를 하면서 이제 로마서는 마무리됩니다. 근데 로마서 16장에서 누구누구가 너에게 문안을 전한다, 누구누구가 너에게 안부를 전한다, 이런 형식은 로마서뿐만 아니라 바울의 다른 서신서에서도 많이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는 특이하게 좀 특징이 있는 게 뭐냐면 너무나 길게 그런 내용이 있어요. 다른 고린도 전후서라든가 에베소 이런 것들은 짧게 언급되는데 로마서에서만은 유독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은 3절부터 15절까지 아주 방대한 양의 아무에게 인사를 전한다, 누구에게 인사를 전해달라, 이런 식으로 계속 길게 언급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밑에 가면은 20절인가요? 거짓 교사를 주의하라는 당부가 있는데, 그 거짓 교사를 주의하라는 당부는 사실 바울의 다른 서신서에는 언급되지 않아요.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로마서가 마지막 16장이 바울의 패턴과 좀 다르다, 바울이 쓴 게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너무 누구에게 안부를 전한다는 내용이 길다, 다른 서신서에 비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왜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15장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편지를 쓰면서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던 거짓 교사를 주의하라,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사람을 주의하라는 내용이 왜 하필 끝인사 마지막 장에 있느냐, 앞에 언급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거를 꼬집어서 로마서 16장이 로마서의 전체 내용과 좀 맞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엉뚱한 생각이고요. 우리가 편지를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편지를 쓸 때 아버지한테 무슨 편지 내용은 뭐냐면 아버지 돈 좀 붙여주세요. 처음에는 아버지 날씨가 추워지는데 잘 지내고 계십니까? 첫인사죠. 그 본문은 뭐예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수입도 모자라고 알바도 잘 안 돼서 돈이 필요합니다. 그게 본문이야. 돈 달라는 게 본문이죠. 근데 마지막에 끝인사에서 아버지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다시 뵐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아들 성빈 올림 끝내려고 하는데
갑자기 돈 보내달라는 주제 말고 생각나는 게 있었어. 아, 그나저나 아버지, 다다음 달에 어머니 생신인데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게 추가될 수 있어요? 안 될 수 있어요? 될 수 있지, 편지 중에. 그런 거예요. 그런 건데, 그런 거 갖고 그냥 뭐 너무 이게 뭐, 앞에 내용이 안 나왔는데 마지막에 가서 언급된 걸 보니까 로마서 16장이 이게 로마서의 끝부분이 맞냐, 더 나아가서는 바울이 쓴 게 맞냐라고 주장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는데, 그거는 너무 엉뚱한 생각이고요. 아무튼, 로마서 16장 마지막 장은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자, 1절이 중요하죠. 1절을 보니까 한 자매를 바울이 로마 교회에 추천합니다. 그의 이름은 뭡니까, 여러분? 베베라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자매라는 표현도 신약에서 처음 쓰였다고 그래요. 우리는 뭐 자매님, 형제님 많이 말하는데, 그러니까 되게 의미가 있어요. 자매라는 표현을, 원어로 자매라는 표현을 처음 썼다라는 것도 참, 여기 한 군데만 나온다라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 베베라는 사람이 나오고, 여기에 대한 뭐 다양한 많은 정보가 있지 않지만, 여기 있는 것을 보면은, 베베라는 사람은 일단 여자분이네요. 자매라고 그러니까. 베베로 자매. 어디 사람입니까? 지역이 나와 있죠? 어디 나와 있어요, 여러분? 겐그레아라고 나와 있습니다. 겐그레아는 그 지금의 그리스 지역 끝에 반도에 있는 고린도가 여러분 고린도 전서 있잖아요. 그 고린도가 그리스 반도의 그 끝에 부분에 있는데 그 고린도에서 약 한 12km 떨어진 항구 도시가 겐그레아라는 게 있어요. 신약 지도를 찾아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곳 출신인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겐그레아에서 지내는 여성 성도인데, 그에 대한 정보가 더 나와 있죠? 뭐라고 나와 있어요? 2절에 보니까 2절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베베라는 자매님이 겐그레아 지방 사람이고 겐그레아 교회에 있는 일꾼인데 바울이 설명하기를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후원자라는 뜻이에요. 나의 선교를 후원하였다. 나뿐만 아니라 많은 복음 전도자의 선교를 후원하였다라는 것을 봐서 베베라는 자매님은 조금 그래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던 자매님으로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뉘앙스를 딱 봤을 때 겐그레 교회의 일꾼이며 또 여러 복음 전도자의 후원자 역할을 하였다는 것을 봤을 때 베베 자매님은 충분히 집사의 역할을 감당했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는 사실 권사라는 직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 독특하게 한국 교회에서만 있는 직분인데 성경에는 집사라는 직분은 나와 있어요. 우리가 그 유명한 스데반 집사, 사도행전 7장에서 돌을 맞아 순교한 스데반 집사 나와 있죠. 성경에서 언급되는 집사의 역할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대충 성경이 곳곳에 나와 있는 것을 유추해 보는데 초대교회에서 집사의 역할은 주로 병든 자를 방문해서 신방하거나 그 다음에 또 살기 어려운 자를 찾아가서 구제하거나 또 하나는 교회에서 재정을 맡아서 일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세 가지 역할을 집사가 했다고 봐요. 근데 베베라는 자매님은 아까 살펴봤듯이 여러 복음 전도자를 후원했다라는 거 봤을 때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고 그러니까 구제와 또 병문안을 가는데 아주 적합한 여성 성도였음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어요. 이런 정도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베베가 이제 그 정도의 큰 일꾼인데 여기서 바울이 로마 교회의 베베 자매님을 추천하는 거예요. 추천하는 거야. 이 추천이라는 내용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봐야 됩니다. 왜 추천을 할까? 그때 시대로 돌아가면요, 여러분. 제가 이제 몇 번 얘기했다시피
그때는 2000년 전이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몇십 년 전만 해도 모든 것이 사람이 직접 가져다 줘야 됐잖아요. 50년, 60년 전만 해도. 2000년 전에는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돈도 사람이 갖다 줘야 되지. 물건도 사람이 갖다 줘야 되지. 다 사람이,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편지도, 이 로마서 이 편지도 사람이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베베 자매가 로마서를 들고 로마 교회로 가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베베 자매님이 살고 있던 갱그레아 지방은 고린도에서 멀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했을 때 아마도 고린도 지역에 있었을 때라고 판단이 돼요. 한 18개월 동안 고린도 지역에 있었다라고 이제 성경에 언급되어 있는데 그때에 근처에 살고 있던 베베 자매님을 익히 알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바울은 베베 자매를 추천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교회에 아주 낯선, 전혀 보지도 못하고 듣지는 못하던 낯선 자매님이 와서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기를 원하고 더 나아가 우리 교회를 더 강건하게 같이 세워지길 원한다. 안 목사님하고 동역을 해서 이 교회를 더 크게, 더 강력하게, 더 견고하게 세우기를 원한다. 이러면서 누가 왔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들죠? 맨 먼저 경계심이 드는 거야. 이거 뭐야? 신천지야? 이렇게 나가는 거지. 우리 식으로 말하면. 그런데 그 자매님이 딱 가까운 서류가 있는데 그 서류에 우리 같은 노예에 아니 노예까지는 아니지만 같은 교단에 저 지방에 있는 한 목사님이 보냈다라는 추천서가 있어. 그러면 우리가 그 자매님을 믿을 수 있어 없어요? 믿을 수 있죠. 이 베베 자매를 보내는데요. 지금 같았으면은 전화를 걸어서 사도 바울이 아무개를 보낼 테니까 그 자매가 한 며칠쯤 도착할 거다. 그 자매는 나와 같이 동역을 했고 나를 꾸준히 후원했던 자매니까 로마 교회를 섬기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전화 한 통만 넣어줬다면 이 베베 자매를 경계하거나 또 이 베베 자매를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이 없을 텐데 그때는 그런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추천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써준 거예요. 쉽게 말하면 베베 자매가 로마 교회에 도착했을 때 거절당하지 않도록 더 나아가서는 그 베베 자매를 잘 영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추천서를 썼다는 게 중요합니다. 취직하기 위해서 추천서 쓴 게 아니라요. 자, 그런 의미에서 추천서라는 그 단어가 쓰인 거예요. 그러면 베베 자매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냈는데 왜 보냈을까가 되게 중요해요. 아마도 바울은 우리가 지지난주 살펴보았지만 몇 번이나 로마 교회를 가고자 했어요. 로마를 방문하고자 했으나 그 길이 매번 막혔다고 앞에 기술되어 있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3차 전도 여행까지 다 마치고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서 거둔 헌금을 들고 그 헌금은 뭐죠?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성도를 도와주라는 그 헌금이죠. 그 헌금을 들고 이제 고린도 지역에서 있다가 모든 것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던 차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로마를 몇 번이나 가고 싶었지만 지금 당장 갈 수 있는 형편도 아니야. 왜냐하면 이 헌금을 들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헌금도 전달해야 되고 1, 2, 3차 전도 여행도 또 선교 보고도 해야 되니까 할 일이 많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누군가는 보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낀 거예요. 내가 당장은 못 가지만 우리 베베 자매님이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베베 자매를 보내는 것이고 로마서에 언급되어 있던 로마 교회의 여러 문제점을 베베 자매가 가서 아마 그 문제점을 해결하고 성도를 다시
또 돈독히 하려고 베베 자매를 보냈을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베베 자매를 보내기를 원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2절 볼게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야, 추천서 내용에 이 자매는 어디 교회 출신 자매로서 나와 이런 일을 동역한 자매이니 의심하지 말고 받아들이고 자매가 교회를 섬기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라. 이런 내용으로 이 정도만 받아들이라는 게 아니라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래요. 여러분,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 저는 감이 오지 않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영접해야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일까? 그냥 뭐 몇 끼니마다 무슨 뭐 뷔페집 데려가고 쿠쿠 데려가고 이런 건 아니겠지. 그런 건 아니고, 일단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이라는 뜻은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한 주 안에서 지체된 우리로서의 예절이죠. 먼저 그게 생각이 들어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위로 우리가 다 각기 지체가 되었는데, 로마 교회나 또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고린도 교회나 또 베베 자매가 있던 겐그레아 교회나 또 예루살렘 교회나 여러 소아시아 교회나 주 안에서 한 주님 안에서 지체라는 거예요. 팔과 다리와 또 양쪽 팔과 몸의 지체가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몸으로 영접하라는 거죠. 낯선 곳에서 왔다고 색안경 끼지 말고 어색하게 보지 말고 한 주님을 모시고 있는 지체니 지체로서 합당한 예절로 영접하라는 겁니다. 정말 이런 말을 저와 여러분이 들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요. 사도 바울이 우리 아무개 집사님을, 아무개 목사님을 어디다가 딱 추천하는데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영접하라. 이런 말을 딱 우리의 이름을 딱 거론하면서 써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그런 추천서를 받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추천서를 받는 베베 자매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시킵니다. 그러면서 또 2절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자, 베베 자매를 보내면서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영접을 하는데 더 플러스 뭐예요? 베베 자매가 소용되는,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제공하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제 베베 자매가 이제 갱그레아 지방 사람이고 거기는 이제 집도 절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숙식을 제공하라, 이런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더 나가서 뭐가 있냐면 외지에서 베베 자매가 로마로 들어왔기 때문에 행정적인 절차, 법적인 절차를 도와주라,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다고 또 학자들은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쉽게 말해서 미국에 이민 갔을 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말도 못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먼저 이민 온 또 같은 교회의 김 집사님이 애들 학교는 이렇게 수속 처리해서 학교 다니게 해야 되고 당신도 이렇게 입주하게 되었으니 거주하게 되었으니까 거주 허락 받으러 이민국에 가서 이런 거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직접 손 붙잡고 따라다니면서 해준다면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어요. 그래서 베베 자매도 그런 법적인 또 행정적인 처리 또한 너희들이 도와주기를 원한다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인데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나누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모두도 우리 베베자매님처럼 이런 추천을 받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자세한 내용은 안 써 있어요. 베베자매가 뭐 이런 일을 했고 이런 일을 했고 정말 줄줄줄 썼으면 정말 이런 추천을 받을 만하다 하고 우리가 이해하기 좋을 텐데, 성경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지면에 제한이 있는 거예요. 모든 거 다 쓸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안 써 있잖아요, 목사님. 그러니까 해도 되죠. 이런 말 하면 안 돼. 우리의 인생사를 다 성경에 담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베베자매를 그렇게 추천한 데는 얼마나 큰 이유가 있을까? 특히나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방문한 적도 없어요. 방문한 적도 없는 교회라 되고 베베자매를 추천하기까지는 또 얼마나 더 큰 신임이 필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추천을 받는 인물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으로부터 우리 아무개 집사, 내가 너를 추천한다. 내가 너는 믿는다. 라는 추천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딱 추천서를 써주고 그 밑에 막 예수 그리스도 서명을 할 때 우리는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이걸 더 멀리 보면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의 모습과도 비슷합니다. 우리는 죄 많은 인생이고 죄를 다 짊어지고 심판대 앞에 섰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보증하시잖아요. 하나님, 저 안성비는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이제 의인입니다. 우리를 위해 변호해 주시잖아요. 우리를 위해 중간다리 역할을 해 주시잖아요. 이 추천서 한 장이 더 확대하면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한없이 부족하고 죄 많은 인생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변호를 받는 존재입니다. 지엄하신 재판장 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가 다 씻겼다고, 없어졌다고 변호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입은 존재예요. 오늘 추천장을 보면서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실, 우리를 위해 중간 매개체가 돼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묵상하시고 그를 찬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베베자매는 도대체 어떤 인물입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너무나 빈약하지만 사도 바울이 이토록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로마 교회에 대고 추천서를 써줄 정도면 얼마나 그가 교회의 일꾼이었으며 복음 전도자를 후원했는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렇게 우리 그루터기 교회 아무개 집사, 아무개 목사, 아무개 전도사는 내가 내 이름을 걸고 추천한다라는 그 칭찬을 받는 존재로 붙들어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 이렇게 중간 매개체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죄 없다고 변호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날마다 생각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